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섬기고 또 어르신들을 잘 대접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음이라.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으셨을 텐데 한 주간 수고하고 애써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말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비록 작은 두 지파가 연합해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고 북쪽은 10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남유다는 사실 다윗의 가문을 계속 이어받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지켜 나가셨죠. 그리고는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게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이 유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북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범죄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대교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그 가문의 대가 어떻게 끊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요. 부모님이 따르는 길을 우리는 효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 효라라고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걸어갔던 길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길을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길로 걸어갔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의 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이게 유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부모님이 걸어갔던 길보다 더 악하게 걸어갔던 인생길을 봅니다. 물론 남유다도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보다 더 악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남유다는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선대 의인이었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과 약속했던 믿음의 그 약속 때문에 그 남유다가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주면서 내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의 집안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 내 집안을 완전히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연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듣고 정말로 그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라 10지파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유다의 아사왕이 여로보암 20년째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해라는 것은 22년이 된 해라는 말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2년 동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을 하고, 그리고 곳곳에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남유다에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다른 신앙, 하나님과 철저하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2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나답이 왕이 돼서 2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 왕이 오늘 성경 새벽에 말씀을 본 것처럼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우상들을 완전히 타파하고 남창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왕후의 그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사는 철저하게 전통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다윗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운동, 신앙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상대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거죠.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있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어둠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 속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왔던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남유다의 전통신앙을 회복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그 남유다 쪽으로 점차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점차 이탈하는 것을 보면서 바사가 약간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나답이 지금 아버지의 그 길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남쪽 유다는 철저하게 영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은, 나답이 새롭게 왕이 되었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어둠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계속 이어서 걸어가고 있었던 나답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나답이 2년, 이제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지금 블레셋, 지금 왜 블레셋 땅에 있는 기브돈을 에워싸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 기브돈이라는 그 도시를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나답이 그 기브돈을 점령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브돈 도시를, 블레셋에 있는 기브돈 도시를 완전히 포위해서 점령하고 그 기브돈 도시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의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이 나답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왕을 죽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사가 이미 오래전에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사에게 찾아가서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일이 실현이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렇잖아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왕이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잖아요. 바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사도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이 되어서 그 나답을 죽이고 왕권을 자기가 집어 삼키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경고했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바사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됐다라는 거죠. 경고가 현실화되었다. 그리고는 나답은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고, 그리고 아사와 이제는 바사와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말하죠. 바사와 아사의 전쟁, 우리가 이 아사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16절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바사와 아사가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하사가 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점차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막 이주해 가고 숨어서 내려가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탈해 나가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라말에 성을 세우잖아요. 성을 세워서 더 이상 못 내려가도록 그렇게 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지금 아사가 이 아람 왕에게 조금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을 좀 치라.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바하사와 전쟁을 하게 되자 바하사는 황급하게 그 성을 건축하던 것을 멈추고 이게 아람 군대와 싸우러 다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사는 그 틈을 타서 그 성을 지으려고 했던 모든 자재들을 가져다가 오히려 남유다의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성들을 오히려 세우는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현실화된다. 그것이 경고이든 축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예언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을 배우면서 우리는 저렇게 걸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반면에 아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나답같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사도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철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아사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했고 그리고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의 인생을 복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죠. 성도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은 무엇인가? 내가 매일같이 걸어가는 그 길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이제 내일 또다시 걸어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은 어떠하실 것인가? 그 길을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서 그 아버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나답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던 그 경고가 나답의 인생의 일생에 그대로 현실화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답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시간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들이 참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